하느님의 성취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느님이 이르신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로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 우리 청소년부 메시지에서도 그랬고, 강단에서도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결단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각인 치유죠.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애굽에서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가지 심판과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이 출애굽하게 해주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죠.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각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이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각인, 이런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사단의 노예가 됐던 그런 각인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영혼과 또 무의식과 잠재의식까지 뿌리 깊이 이제 각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를 만났을 때 또다시 불신앙했죠.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지금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제 그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이었죠.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애국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지는, 이 사탄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또 앞에는 광야가 쭉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신앙, 불평불만을 했죠. 그렇게 이 사탄의 노예, 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각인들이 계속해서 뿌리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인된 것들이 상처가 돼서 조금만 문제 생기면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안 좋은 생각을 막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지내다가 뭔가 나도 모르게 혹은 우리가 알고 있어도 어렸을 때 받은 그런 상처들이 누군가 나를 그 상처를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이면 한 가지씩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각인된 것들이 상처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알고 또 이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는가? 우리 인간이 원래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 하나님을 떠난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그때부터 모든 불행이 왔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 성취 완성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얻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모든
나라에, 이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못한 그 나라에, 그 현장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불신앙의 뿌리가 치유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오늘이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오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죠. 불신앙, 불순종, 또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이 불신앙의 뿌리죠. 그래서 이 불신앙을 치유하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평상시에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은 다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믿음에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계속 우리가 각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이 나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배경은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집이 가난해도 괜찮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또 이 사탄의 권세가 꺾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237개 또 5천 미전도 종족들을 이제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또 나의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나는 영적 서밋과 맞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힘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이것으로는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과 237개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오늘 치유할 수 있는, 오늘 불신앙을 치유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 세 번째로는 우리의 체질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체질의 치유가 이제 미래 치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체질로 이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광야 체질로 있었는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 사탄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잘 누리지 못할 때 이 사단이 심어준 그 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그런 우리의 체질들, 또 광야 생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받게 되죠.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복음과 맞지 않는 틀린 기준과 가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뿌리 박혀서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또 이것이 체질이 돼서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 광야 체질이 되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망, 불평, 불신앙, 또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처들이 건드려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상처와 또 오늘의 불신앙이 치유가 되어져야 우리의 체질 또한 이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체질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각인과 뿌리를 우리가 치유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 이 확신을 정확히 누리고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이제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미리 보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또 미리 우리가 누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정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꿈을 발견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우리 근사장교회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구원하신 이유는 사실 구원 자체가 중요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으로만 끝나면 우리가 앞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죽어서 천국 가면 사실 그만인데 그게 오히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 훨씬 좋겠죠. 근데 왜 우리가 굳이 남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이 구원의 이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하셨냐? 이제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였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냐? 하나님께서 앞서 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미 우리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복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 무엇인가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았다, 세상에서도 흔히 많이 얘기하는데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말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공,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또 우리가 직장에서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또 공부해서 시험에서 1등을 한다든지, 그럼 너 열심히 했네, 열심히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우리가 복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당장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딱 왔을 때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제 흔한 그런 기준들이죠. 근데 인간은 이것이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상실했는지 그 상실된 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성공과 또 건강과 또 모든 우리에게 일어난 작은 일들까지도 이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 모르고 이 부수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성공을, 이제 행복을 찾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이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불신자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잘 되고 오히려 노력한 거에 비해서 더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성공의 자리 근처까지 갔다고 해도 이런 뭔가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든가 뭐 어떤 일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운이 좋았다, 하늘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게 내 힘으로 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이런 과분한 자리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몰라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베푸는 그런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착각을 하고 내가 잘나서 그렇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사람도 오히려 남에게 뭐 베풀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활용을 하죠. 또 나의 가족들, 우리가 나의 패밀리들이 이제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그 관계,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문제로 인해서 이 범죄와 이 사탄 통한 이 원죄 문제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원래 인간의 그 복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그 믿는 자체가 복이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보이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증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것은 이 구원 자체가 중요하지만 구원도 과정이고, 그래서 또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물도 주시고 이런 모든 인도 또한 중요하지만 다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을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뭔가 강제적으로 맺게 하진 않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 언약을 맺자고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 광야길을 가는 그 모든 여정 동안 내가 너희를 먹일 거 다 먹이고 입힐 거 다 입히고
굵기도 불기둥으로 인도해내서 철저하게 너희를 인도해 오지 않았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공급자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 그런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 6절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열방 가운데서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유라는 말은 이제 영어를 보면은 저 영어 단어에 약해서 무슨 트레저 뭔가 그랬는데 그 보물같이 특별하게 여기겠다 이 말이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보물 같은 나의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제사장은 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이 모든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증인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말 참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사실을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증인으로 특별하게 축복하고 세우겠다.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뜻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뜻을 전달하니까 백성들도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백성이 되기로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내가 3일 뒤에 사흘 후에 내가 시내산으로 강림을 하겠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 오셔서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실 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떤 응답을 누리는지,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으로써 또 알려주는 그런 증인으로, 이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죠.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끝났고 지금 죽어도 이제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그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언약을 놓치고 또 언약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 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미래 걱정, 또 이런 것들이 뭔가 현실적인 거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계속 이런 문제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행복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뭔가 없어 보여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적절한 때 다 입히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당장 뭔가 현실이 불안하고 뭐 흔들려도 이제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겠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 그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의지가 더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제 그것을 보고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면서 막상 중요한 순간에 보면은 이제 발을 내딛기만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 난 안 간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 보이는데 그것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으면 나아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그 말씀,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이었죠. 그래서 이 계명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그 의미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TV를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이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겠지만 우리가 꼭 뭐 1등을 해야 성공을 해야 상을 받아야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낸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세상의 법칙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제1순위로 최고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말을 하면서도 늘 이제 친구들 있으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뭐 저런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 부분 초반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후반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 있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이제 빈 곳을 살리는 그런 서밋의 자리에 있다. 영적 서밋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러면 불신자가 자기는 뭔가 믿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시구나. 그런 사실은 이제 알겠죠.
그러면서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언젠가는 한번 믿고 싶다. 한번 교회를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이제 로마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뭔가 쟤네는 다르다. 쟤네가 계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에 보면 먼저 그 십계명을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먼저 보여줬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끝까지 계속 너희를 인도할 거고 인도해왔고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것을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냐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준 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 법을 지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먼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에 감사하다면 이제 법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를 보면은 이제 반대로 말하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거 완전 틀린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고 잘못하면 벌 주고 잘 지키면 복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은혜에 감사를 하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은 1에서 4계명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제 1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 없는 분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전 세계에 보면은 많은 우상들을 세워놨죠. 그래서 많은 신들을 만들고 또 신화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 성경도 신화처럼 여기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신들은 똑같다. 이제 WCC 보면은 다 한 길로 통한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올라가면 다 똑같다. 모든 신들이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을 낮추고 이제 귀신들을 섬기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너희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계명을 보면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에 이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그것도 물론 우상에 대한 얘기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이 돈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 자신을 믿으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겠죠. 근데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어떤 뭐 금송아지나 뭐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형상이라든지 어떤 조각 뭐 그런 우상의 형태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이제 만들어서 저기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뭔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나의 상상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존재라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온 대로만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상상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주신 그런 원리대로 순서대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왜곡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 중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생각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욕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또 이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누가 내 뒤에서 욕하면 어떡하지? 누가 욕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화내고 분노하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나를 누가 욕을 해도 그렇게 화가 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내 이름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 그렇게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적어도 적어도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쉬고 또 우리가 공부하던 것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정말 평안을 얻고 쉼을 얻으라 그렇게 하셨죠. 그게 우리에게 이제 지금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느냐?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이었죠. 그래서 이단들을 볼 때 이제 토요일 날 자기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하겠다고 막 토요일 날 유대인들이 하던 대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원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안식 후의 첫날, 그 다음날이니까 일요일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요일에 주일로 삼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단순히 가끔 보면 시험 기간에 잔소리는 아니고 여기 와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그걸 보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물론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힘들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왔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집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뭐 공부를 한다든지 다른 우리 뭐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1에서 4계명, 네 계명을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함께 누리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이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1에서 4계명을 쭉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고 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 좋아 보이는 게 많고 다른 것이 더 좋고, 그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 성경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읽어지고, 그래서 읽기 싫고,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그리스도셨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모든 율법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상관없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사실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기본적인 이 계명들은, 율법들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 이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붙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십계명,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쭉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사랑교회 소현 서밋스쿨 랩런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우리의 과거에 각인된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명계약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준과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율법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최고로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